운전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거리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물이 뒤로 가는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위험한 때입니다. 분명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건데 내 머릿속에는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우리가 열심히 세월이 화살같이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보는 현상만 뒤로 가고 있는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씩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뚜렷하지 않으면요,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에 의해서 나의 인생을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실제적으로는 내가 제대로 가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가지 못한다고 환경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실패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명의식이 있고 없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이 놀라운 사명의식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명의식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잘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부르셨는지가 등장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우리는 이 구절만 보면은 그냥 우리는 이거 매번 읽는 구절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나스, 가야바,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그냥 보통 사람. 근데 이걸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유명 인사예요. 대제사장이거든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누구든지 이름만 대도 다 알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근데 잘 보시면요,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가 따진다면 장인어른이고 가야바가 사위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제사장은 원래 어떤 직입니까? 종신직이에요. 한 사람이 죽어야만 그 뒤를 이어받는 겁니다.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라는 거는 지금 성직이 매매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뭔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이느냐?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지금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 시대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요, 성직자들이 타락을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을 때 사실 백성들의 삶이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식민지 국가로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또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팍팍해요. 지금 보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은 누굽니까? 헤롯 왕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을 종교적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봤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본인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보니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이거 2개 다 하고 나니까 우리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핍절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2절 말씀이 그냥 빈들에서 있을 때 요한에게 임하였다.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가만히 있는데 막 신들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갑자기 막 놀라운 일을 했다. 물론 이렇게도 가능은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워낙 우리 생각한 이상으로 역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빈들에서 지금 요한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지금 요한이 보면서 씨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어떤 씨름이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할 것인가. 근데 본인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그 지도자들, 그들의 가르치는 분파에 의해서 크게 세 분파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전에 성경 일독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셔서 잘 아실 텐데요. 대표적인 게 하나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있어요. 이게 크게 세 개로 본다면은요, 바리새파 같은 경우에는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예요. 나름대로 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요, 대제사장 그룹을 포함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 집단, 정치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사실 종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파가 있었고요. 하나 또 에세네파는 이제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좀 떨어져서 수도원적인 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좀 떨어져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에세네파, 에센파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이 특별히 에세네파가 있었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들은 3년간의 수련 생활을 거쳐야만 그 정식 멤버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에세네파가 주로 활동했던 지금의 이스라엘의 사해사본이 발견되었던 쿰난 동굴에 가보면 이 영상을 가끔 틀어줍니다. 어떤 영상이냐면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의 일원이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일원이 아니라 3년간의 수련 생활을 좀 하다가 뛰쳐나갔다라고 이제 학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정확하게 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세례 요한이 그 빈들의 공간이라는 곳에 있을 때 그 약간의 영향력은 좀 받아서 어쨌든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실 때 그냥 내가 빈둥거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어쩌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조리한 일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뭔가 좀 안 풀린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밖으로 이 모든 것을 사회적 영향으로 돌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가? 근데 우리에게 힘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준비를 해야 되는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열심히 고민을 하다가 나타내서 내린 결론이 그게 바로 요한의 신학이에요. 그게 무엇이느냐? 누가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방금 읽으셨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건 정말로 획기적인 거예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직 제사 제도가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해요. 그 동물의 피가 있어야만 우리 죄가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의 가르침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기 위한 뭐라고 합니까? 회개의 세례. 우리는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제물을 바쳐본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만 들었지 우리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우리는 이 세례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더 익숙한 거지만요.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로 획기적인 가르침이에요. 요한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제는 그 신학을 바탕으로 세례를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사역의 열매가 어땠을까요? 놀라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물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이 안나스와 가야바, 그들을 우두머리로 하는 모든 일당들은 어떠했을까요? 위기의식을 느꼈죠. 헌금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재물 하나를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본인들이 막 착취를 해야 되고, 많은 돈이 있어야만 총독에게 돈을 바쳐서 그 다음에 제사장 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점점 그들의 수입원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누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이 많은 사역의 방향이 회개의 세례로 막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구약 제사로 똘똘 뭉쳐왔던 이 제사 제도, 예배하는 것이 이제는 세례의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등장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일단은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지금 영향력이 어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게 보이시죠? 지금 요한의 영향력 정말 막강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영향력이 예수님이 다 받아드는 거예요. 근데 친히 사실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먼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인 건 뭐냐? 예수님은요, 이미 요한이 차려놓은 상에 숟가락 하나를 그냥 얹은 것 뿐이라는 거죠. 요한이 만약에 없었다라면요, 요한이 그 빈들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없었고 요한의 신학이 없었다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세례의 의미를 말씀하시고 세례를 전파해야 되는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걸 이미 다 깔아놓은 거예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한 거죠. 그 이사야에서 말씀하셨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미 예수님을 준비해 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보시면은요, 잘 한번 보세요. 35절부터 37절까지 보시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러분 이 제자가 너무나도 유명한 제자예요. 자, 한번 보세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원래는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가요. 베드로, 안드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유명한 제자들, 요한의 제자 중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다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요한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누군가에게로 넘겨진다라면 그것이 설령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이 자녀를 열심히 키웠는데 정말 모든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나한테 관심 끄라고 이제 나는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아마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맨날 넘어갔을 텐데요. 이게 어떤 구절이냐면, 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아마 요한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을 거예요. 신학적으로 요한을 대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름대로 지금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아마 정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유대인이 와서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와가지고 요한의 세례를 담당하고 있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의 세례가 좀 더 낫고 가르침이 괜찮아 보이던데 이거 조금 구식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낫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2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누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변론하다가 이제는 요한한테 가서 이르고 있는 겁니다.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뭐예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까 세례를 베푼다고 했죠.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요한의 세례는 별 볼 일 없다. 이제는 끝났다. 구시대다. 옛날 시대다. 이제는 뉴페이스가 왔다.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도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에서도 한 사람을 배출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신학을 정립하고 그 고생을 해서 한 사람을 키워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렇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준다라는 거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그렇게 다 그 이야기를 일단 들었어요.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라면 예수님께 우리가 당연히 내어드려야겠죠. 여기 있는 분 다 내어드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기 전에 그냥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다 중심이 되고 싶어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항상 멋진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만 알아주신다 할지라도 정말 그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으신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내가 그 모든 것을 내어준다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존감,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인식이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넘겨드리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넘겨드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가짐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존감으로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솔직히 우리는 지금 내어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의식을 생각하면요. 먼저는 항상 우리는 우리 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만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좀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의식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사명의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가졌던 이 사명의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말이 쉽지만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 오늘 요한복음 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무것도 받을 수 없대요. 누가 주시지 않으면 하늘에서 주신 바 되지 않으면. 이거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맞는 일을 맡기신다. 그러니까 앞에 의미와 맞는 말인데 좀 색다른 의미죠. 모든 사람에게 각각 맞는 일을 맡기신다. 왜냐, 우리가 지금 27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그냥 보면요, 나에게만 초점을 맞춰요.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안 주시고, 그러니까 관점이 나와 하나님만 바라봐요. 근데 정확하게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각각 맞는 일을 맡기신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각각 모든 사람에게 맞는 일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평가를 할 권한이 없고 나는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권을 사실 다 인정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실 50%만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나머지 50%는 남에게 어떤 일을 맡긴다 한들 우리가 거기에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요동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됐는데 남은 왜 저렇게 더 많은 걸 주시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죽어라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의 100%의 의미는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 맡겨주신 일도 그대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내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규모가 큰 교회, 성도 수와 또 건물과 재정이 튼튼한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또 선교단체도 있고, 선교단체도 종류별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NGO 단체도 있고요. 이런 모든 요소들이 각각 맡은 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들이 해야 될 사명들이 다 있는 겁니다. 큰 교회 나름대로 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 주어야 돼요. 큰 교회가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역할이 있고, 그럼 작은 교회가 잘못됐느냐? 아니요. 또 우리들이 해야 될 많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러면 남과의 비교 의식에서 좀 자유해져라. 너만의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단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도 아니고 이전에 그러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존재한 사람이 그대로 환생했느냐? 복제가 되었느냐? 아니요. 개별적인 유닛을 가진 단 한 사람이에요. 이후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들을 한 틀에 맞춰서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래서 좀 자유해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거기서 자유해지고 싶지만 저도 자유하기가 솔직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냥 있으면 자유한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를 만나게 되거나 누군가의 소식을 이렇게 하나씩 듣게 되면 가끔씩은 솔직하게 마음이 뒤틀릴 때도 있고요. 안타까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한테도 전화를 한번 해보고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개인적인 욕심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한번 뭐 전도도 해볼 거 이렇게 연락을 해보는데 이제 제 나이대가 되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 뭐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그래도 뭐 제가 뭐 특별히 잘 나가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크게 막 대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한 회사의 대표이사고 뭐 어디에 하여튼 대기업의 뭐 좋은 직책이고 이 얘기를 가끔씩 들으면 아니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각자 주신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유 나도 그냥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면 결국 제 손해고요. 제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존감을 세워서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중요한 거는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귀하게 쓰는 거 우리식으로 생각할 필요 없고요. 천하게 쓰는 거 우리식으로 판단할 필요 없어요. 발효할 음식들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가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유산균을 먹을 때도 쇠 숟가락으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나무 숟가락으로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비싼 거로 먹는다 한들 그런 거는 담아봤자 음식 맛을 변하게 하고 그것을 더 안 좋게 해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 드시는 콜라, 페트병 콜라가 있고 유리병 콜라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습니까? 캔 콜라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콜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까? 성분이 다 다를 것 같죠. 근데 다 똑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안에 있는 성분과 용기의 성분이 반응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가장 맛있는 것이 유리병에 있는 게 그 청량감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식당에서 가끔 음식을 드시고 나서 유리병이 시원하게 담겨있는 걸 드시면 훨씬 맛있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래요. 근데 페트병은 정말로 좀 맛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성분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그릇이 중요한 겁니다. 나름대로 역할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보시기에 우리들의 역할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눈은 어떠냐? 획일화되어 있어요. 다 물량주의로만 자꾸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는 사명의식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나란 존재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렇게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의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 다 인식해요. 근데 인식하는 건 맞는데요. 실생활 속에서는 이것을 인식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사역 또는 우리의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자책을 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 삶을 얼마나 쪼는지 우리 크리스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삶에 대해서 이렇게 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제까지 제가 사역자로서 섬겨왔던 수많은 우리 그 식구들, 그때마다 경험케 하여 주신 수많은 분들의 신방을 갔을 때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딱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합니다. 제일 먼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확신 전에 제가 먼저 뭘 물어보냐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0이면 100, 단 한 명도 저 의인 맞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한 분도 못 봤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의인 맞으십니까? 이 답을 잘 못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함을 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지금 답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받으신 거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의인 맞으십니까? 네.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은 수준이 좀 남다르세요. 내가 의인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의를 우리가 전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공로로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 의인 맞아요. 의인 맞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봤을 때 매번 예배 때마다 물론 우리도 참회 기도를 하기는 해요. 매번 예배 때마다 회개하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면 옆에서 봤을 때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우리를 자꾸 억누르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물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빼면요, 그냥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요, 내 자신의 존재는 한없이 초라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그 시절에, 신대원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고 많은 토론의 대상이 된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몇몇 교수님들은, 약간 보수적인 교수님들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이미 여러분 속에 임하셨다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또 하잖아요. 목회 현장에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성령 지금 초청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고. 이것이 약간의 첨예한 대답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분 목사님께서 딱 오셔서 한번 정리를 해주신 게,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 있으니까 무엇인가 들어오면 나가는 게 있고, 또 이렇게 조화를 이룰지 모르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이 3차원의 공간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어도 여기에 계신 것이 성립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제가 그때 그래서 그 말씀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저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요, 우리라는 존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고, 물론 이미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 고백할 수 없으니까 이미 말씀대로 맞아요. 그때 고백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령이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마음껏 활발하게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느냐? 이 안에서 나의 힘으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미 밖에 계셨는지 안에 계셨는지 그건 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신적인 존재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사명의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언제든지 이 사명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20절에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어떤 고백을 했느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요한의 세례보다 예수님의 세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이양을 하고 이제 세례 요한은 쓸쓸히 어떻게 보면 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때를 직감을 한 겁니다. 자신의 때를 하나님께서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면 이제는 그 모든 신학을 정립하고 예수님 오시기를 다 준비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려는 걸 아시고 요한은 바른 메시지를 전파하다가 감옥에 가고 쓸쓸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부분은 우리 모든 사역자 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상이 아닐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전보다 항상 나은 삶을 우리는 사모해 왔고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이 상황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의 말로가 이 세례 요한같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겠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이만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 저도 보면 저라는 사람이
규모라는 걸 떠나서 이 귀한 자리에 쓸 수 있다라는 것은 기적이고요. 여기서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상황보다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중한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나라는 사람이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삶이 끝나면 언젠가 상급 받을 것을 기대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면 교만일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의 눈물을 씻겨주실 때가 오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그러나 나중에 좀 더 큰 집에 살려고 여기서 이 사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금은보화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이 걸어왔던 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 그나마 조금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심정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깨달았다라는 이 사실 하나가 저의 가슴을 전율케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많았고 기막힌 일도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상황을 참고 넘어갔던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냥 그 하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저는 그 상급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방하는 글을 쓰고 만약에 그랬다라면은 떳떳하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을 수준 높게 넘어갈 수 있는 자로 성장시켜 주신 것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아직도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뿐만 아니라 생터 성경사역원 지부, 경기 북부 지부라는 곳에서 지부장과 권역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목회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조금이나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장 돈이 안 되는 것 같고 당장에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 사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분명히 일으켜 주실 거라 확신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요, 제가 붙잡고 제가 끝까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으라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인가 높임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례 요한이 걸어왔던 것처럼 이제는 나라는 존재가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나라는 존재가 정말 없어져서 내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마지막으로 갖춰야 될 하나의 사명의식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렇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하게 하는 것.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가신 것처럼, 내가 섬기는데 하나님이 섬기는 것처럼 하게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사역자의 가장 최종 목표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경지에 함께 이르렀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라는 존재, 나의 삶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길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내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결정체가 오늘 지금 현장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남을 대하는 모든 태도.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심판인 거예요. 나중을 심판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심판의 결과가 지금 나라는 존재의 시간 가운데 나타나고 있고 내 주위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이미 여기에 다
다 드러나 있어요. 우리 멀리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의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내가 온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내가 살아내는가 못하는가 이게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신앙생활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정말 인정하시고 우리 자신 너무 학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삶의 모든 가능성에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고 각자 모든 사람들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쇠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